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꼭 차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러나 결코 성경에서는 어떤 한 특정의 성을 무시하거나 또 그 특정한 성을 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필요한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어떠한 특정한 성이 무시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것이 덕스러웠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예배의 기도를 남자들이 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라기보다도 오늘 그러므로는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문단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전환적인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 처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남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 예배의 기도를 남자들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 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자가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내 마음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께 회중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자기의 상황의 아픔을, 어려움을 호소하듯이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기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노하는 기도, 그리고 다툼이 있는 그 기도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도는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년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표 기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범적인 기도인 거죠. 내 사심이 들어갔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를 공격하거나 그를 질타하거나 그를 모함하거나 그를 해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과 다툼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큰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비워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그 기도를 듣고 나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그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주 앞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한다,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고백을 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표현을 할 때에 주님 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주님 앞에 찬양할 때도 내 손을 들어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멋있으라고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멋을 내거나 어떤 듣기 좋은 막 말로 이렇게 미사여구를 넣어서 하는 기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진실됨,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한 진실된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드려지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입술의 고백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고 완성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죄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삶,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과 결단의 표현이어야 하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입술의 고백도 내 삶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 가신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생명을 바쳐 우리 구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 성도들의 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은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 그것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대의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이곳에는 신전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당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4배의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이곳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성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에 여성의 위상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에 엄청난 높은 위상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여성이 우월적으로 높이 드러나 있는 신적인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와 달리 여성이 신격화되어 있고 그만큼 지금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로 여성의 신성을 더 높이 우월하는 아데미 신전을 그 에베소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는 여성의 우월주의를 가리키는 도시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지금 바울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걸이하고 손목에 팔찌하고 반지 끼고 발목에든 뭐 우리가 치장할 수 있는 모든 그 소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신을 꾸미시고 가꾸시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여자 성도들 역시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남자 성도들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옷의 치장을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삶이 예배요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나의 멋지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는 옷이나 아니면 액세서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정결을 지키며 거룩해야 함을, 그래서 내면의 정결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소박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박함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공손함을 뜻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공손함, 소박하다, 참 소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구나, 뭔가 차린 것이 없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소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있는 거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귀하게 높임을 받는 존재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개그맨인가요? 김제동 씨, 여러분 아세요? 유재석과 함께 나왔던 그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제가 평가하면 그렇지만 썩 볼품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외모로 평가하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뛰어난 언변술이 있어서 지금은 대학이나 어떤 회사나 어느 단체의 어떤 큰 모임의 대학생들 단체에서 유명 강사로 그가 쓰임 받고 있어요. 그가 그냥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젊은이들에게 그 회사의 그 어떤 단체에 정말 각성을 일으키게 하고 뭔가 깨닫게 해주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강연들을 늘 하고 다녀요.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떤 그런 것들을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을 주장해주면서 그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절대 사람은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사람은 딱 선입견이 들어버리면 그 선입견에서 별로 그 사람을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를 인내하면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한 가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편 강도를 품으셨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했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죠. 수가성의 여인이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어떤 부족한 바울이라 사울 같은 그 사람들을 주님은 용납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내함으로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봐주면서 그를 질책하고 험담하고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북돋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그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절도 마찬가지죠.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정절이라는 말씀이 어떤 단어로 함께 쓰여졌는가?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참되고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씀이 지금 정절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한 자로 서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성들에게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 그들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 정절함,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위해서 힘쓰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절은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삶, 술 취하지 않는 그래도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따은 머리는 왕관이나 화환 같은 것을 뜻하는데요. 당시 음란한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땄고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값비싼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값진 옷을 입으면서 그들이 거룩한 것처럼 했는데 여러분, 술 취한 자가, 술을 접대하는 자가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것을 비유로 인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행은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무안공항에 대참사가 일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조금만 만약에 콘크리트 벽이 없었다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멈출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지나가면 바로 앞에 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곳에 사실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인명의 피해는 좀 더 줄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콘크리트에 그대로 부딪혀 버리니까 충격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석유통을 연료통을 비우지 못하니까 폭발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오늘 무안공항의 소식을 들어보면 선한 일들을 행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정부가 먼저 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정부가 먼저 힘써야 하는데 시민들이 함께 앞장서서, 특히 감동적인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텐트를 치고 라면이나 그들의 음식이나 그들의 생활 물품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당일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바로 달려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 참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이 옳겠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 있는 선행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알맞다,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15절에서 교회 내 남녀 간의 기본 질서를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말씀 같아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절대 이 말이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여러분, 여자로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도 그냥 본문을 보게 되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어디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어?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당시에는 성경에서 대표 기준은 누구만 했다고요? 남자들만 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성이 더 감성적이고 더 지능적이고 더 계획적이어서 기도를 더 잘해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기도를 더 잘합니다. 남자보다 더 세밀하게 깊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여서 내가 나서서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하고, 아니면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야 할 때는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11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교회 안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분란이 없고 질서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여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남녀를 상하 관계로 조장하려는 뜻이 전혀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자의 가르침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적절한 말과 지혜로운 말과 행위로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 15절이 말씀해 줍니다. 왜 여성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아닌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 남자는 꼬임을 받지 않느냐? 아니죠. 남자도 하와에게서 꼬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먼저 꼬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더 세심하고 또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너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여성들은 정말 그렇게 될 줄 알고 잘 속아 넘어가요. 특히나 화장품을 팔거나 어떤 몸매를 가꾸는데 이 약이 특효약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머머머 당신 정말 너무 이뻐요. 한번 발라봐. 우와 그렇게 이쁘네. 딱 어울려. 여러분 옷 사러 갔는데 잠바를 딱 걸쳤는데 그 옆에 직원이 딱 어울려라고 말했어요. 진짜 어울려서 말할까요? 상술이에요, 상술.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게 느껴요. 아,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보다 조금 더 그런 경우가,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와요. 저 집에 와서 다시 봤는데 여보 어때? 그것 어디서 샀어? 그거 왜 샀어?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 사리분별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나 조금 남자보다 덜할 수 있다. 더 빨리 미혹을 받는 존재가 아담이 아닌 하와를 지적하면서 여성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런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먼저 죄에 빠져서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고 그리고 남자에게 그 말을 함으로 남자도 넘어지게 하는 자를 여성으로 말했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여자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여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자신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거룩한 날 우리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룩한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이 말씀해 준 거 있는 것처럼 그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자기 몸을 가꾸고 자기 몸을 남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자신을 가꾸고 있는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그 일을 받아들여라라고 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인류의 하와라는 한 여인이 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성해내는 일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고 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모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완전하신 온전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는 쓰임 받았음에는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 그의 해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아이는 여성이 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땅의 종족 번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성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훈계를 연계해 보면서 여자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훈계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디모데를 양육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목회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성들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생명에 잉태케 하시고 그 잉태를 통해서 탄생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들을 옹호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여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그렇게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고 잘못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 사회적인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목사는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목사를 고소하거나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게 되면 저는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성경으로서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법들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분노함과 특별히 오늘 8절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원한이나 어떤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뜻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자라고 해서 힘없는 자라고 해서 그의 외모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어떻게 거룩하지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내면에부터 오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순수함으로 주의 뜻을 받아 순종하고 또 그가 먼저 죄를 지었을 때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통해 그 뜻이 나타내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냈을 때에 그를 통해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음을,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차별하지 않고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